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요. 비 왔다, 흐렸다, 개했다.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대승찬, 지공심의 대승찬을 할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15번 개성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번 개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27번 개성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간략하게 요지만 다시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 해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교재 60페이지 보면 16번 개성이에요. 또한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면 생사의 바다 속에서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리라. 갱약 애성 증범하면 생사해리 부침하리라.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불교의 기본은 공이에요. 공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거, 인연이라는 거. 근데 진리의 입장에 보면 그것이 이제 자연적이고 그것이 절대 평등의 세계인데 인간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 평등의 세계를 인간의 입장에서 차별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입장에서는 평등이 많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차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때 똑같은 공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의 입장, 그러니까 성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평등이고 중생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지공스님이 말씀하시는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면 범부는 평범한 중생이거든요. 일반 보통 사람. 그러면 생사에서 뜨고 가라앉았다. 생사는 좋고 싫은 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그러니까 생사라는 말은 결국 변화라는 뜻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좋고 나쁜 거를 생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들 저런들 우리가 인간의 입장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성인을 좋아해도 되고 중생을 싫어해도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편안하면 돼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좋은 일 하면 좋고 나쁜 일 하면 왠지 마음에 캥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오래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익어져 가지고 자기가 나쁜 일 해도 태어나게 됩니다. 뻔뻔하게 되죠. 그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 중에서 모르게 지은 업이 더 크거든요. 자기가 나쁜 일 하고도 그거를 갖다가 모른다면은 영원히 나쁜 짓을 갖다가 저절로 하게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자,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개성의 내용은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알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되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되 너무 집착하지 말라. 거기 너무 끌려가지 마라. 이 뜻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래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꽃잎은 떨어지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 버들개지는 흩날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비가 와야지만이 꽃잎이 떨어집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그 꽃잎의 수명이 다하면 떨어져요. 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바람이 불어도 버들개지가 흩날리지 않는 것도 있고 흩날리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입장이라는 것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박해 연, 돕는 연에 의해서 빨라지고 늦어지고 차이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역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바깥에 돕는 인연에 있어서 많이 영향을 받죠. 남이 기쁘게 하면 기쁘고 남이 슬프게 하면 슬프고
물론 그것도 좋은데 거기서 너무 끄달려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종교는 약한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잘난 사람은 관계없어요.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자기가 나쁜 일 하고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고 태연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연에 맞닥뜨려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영향은 받겠죠. 그렇지만 그 영향에 많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답 아닐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는 것이 좋은가. 그건 자기 정신세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거기서 착각해가지고 남을 또 바꿔야 된다까지 나가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를 범하는 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내가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가 바꿀 마음이 없으면 안 바꿔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면 보살의 경지에 올라가면 모든 중생을 다 바꿀 수 있다는데, 만약 그렇다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알라신이나 왜 세상을 못 바꿨어요? 상대를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상대를 바꿀 수 있는 인연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봐서 내가 바꿀 수 있겠다 하면 바꾸고, 그런 좋은 연이 돼주고, 저 사람은 바꿀 수 없다면 바꾸지 말아야 돼요. 괜히 상대를 바꾸려고까지 했다가 자기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자주 보시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종교인들 중에서. 왜?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각기 특징이 있거든요. 나는 나, 너는 너예요. 이런 같은 가운데 다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개성을 보죠. 번뇌는 마음을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 있겠는가. 번뇌 인심 유고하여 무심 번뇌 하거리어했어요. 번뇌는 마음을 말미암아 있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죠. 결국 자기 마음은 원래 한 마음, 그리고 무심인데 왜 번뇌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살아오다 보면 어디 인간만이 거짓말하고, 어디 인간만이 이 차별의 마음, 의식의 마음, 그리고 더더더 하는 그런 욕구, 충족의 마음이 있거든요. 동물은 배부르면 안 합니다. 발전기가 되면 그걸로 끝나요. 그죠? 식물은 행동 범위가 더 좁고, 근데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까요? 자아의 마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고집 센 사람,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 질투 많은 사람들은 구제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제될 때는 에너지가 엄청 커요.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갱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좋은 마음을 돌릴 때 에너지가 커지죠. 근데 그냥 대충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남을 구제하는 힘이 적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조금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조금 성격적으로 이게 좀 활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이렇게 공을 들이려 하죠. 그분들이 바뀌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고생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조금 쉽지 않아요. 자기는 착하게 살아가는데 남을 구제하는 힘이 적어요. 약하단 말입니다. 요 제 말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자격은 결국 뭐예요? 자기가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구제하는 힘이 큽니다. 종교는, 불교는 연꽃이래잖아요. 그죠? 흙탕물에 있는 영양분을 뽑아서 자기 거로 만들어서 흙탕물 밖으로 나와서 꽃을 핍니다. 얼마나 에너지 강합니까? 18번 개성이요.
애써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저절로 도를 얻음이 잠깐 사이라. 불로 분별 취상하면 자연득도 수율이라. 수율이라는 건 한 번에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써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지 말라 그거죠. 느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세계에 들어오면 평등의 입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평등의 입장은 결국 뭐예요? 이분법적인 사유를 하지 않고 일분법적인 절대, 상대의 입장에서 절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일단 애써 그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선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얻는 사람은 대단하지만 그런 사람은 임재스님도 일개반개라 했어요. 한 사람이나 반 사람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성이나 말씀을 의지해서 상대 속에서 절대를 추구해야 됩니다. 결국 상대는 차별이죠. 거기서 절대는 뭐예요? 평등이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흰 꽃에 백마가 들어간다. 흰 꽃은 흰색이죠. 백마도 흰색이죠. 그러면 흰 꽃이 딱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어있는 곳에 백마가 들어가면 흰 꽃이나 백마가 하나가 됩니다. 그죠? 이게 평등이죠. 이게 바로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평등이지만 평등 속에 차별이 있습니다. 흰 꽃은 흰 꽃이고 백마는 백마잖아요. 그죠?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차별 속에 평등이 있다는 거. 비동등의 동등이요 동등의 비동등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는 차별은 평등을 전제로 하고 평등은 차별을 전제로 해요. 저번에 제가 반야직배 논리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잊어버렸네. 뭐 공식 잊어버렸네. 이거 공부를 안 하니 그런가. 늙어서 그런가. A는 A다. 그런데도 A가 아니다 하는 말. 그 반야직배 논리. 이거는 약간 모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너. 그러니까 나는 너. 같다는 뜻이죠. 모순이죠. 어떻게 같아요? 틀리지. 근데 나하고 너는 같죠. 인간이면은 평등이죠. 생명이면 평등하죠. 근데 A가 아니라는 거야. 틀리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흰 꽃에 백마가 들어간다. 같은 맥락이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은, 여기 컵입니다. 근데 이 컵하고 같은 거는 많이 있죠? 그죠? 컵하고 비슷한 거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어느 브랜드인데, 네? 이거 좀 비싼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해서. 이런 거는 제가 참 하나만큼은 내가 매일 마시는 거는 조금 좀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이 브랜드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이 하나만 만들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근데 이 컵은 오직 내 거입니다. 그죠? 맞죠?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시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편을 짭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편을 짜요. 같죠? 그죠? 같잖아요. 그 사람 색이 같아서 너나 나나 같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사람 저 사람이 다릅니다. 왜? 만약에 지금까지 그 입장에서는 같은 색으로서 같은 입장이 돼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누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좋은 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이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좋다. 그것도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이 안에 A 등급이 좋지 않겠니? 지금 내가 A 등급은 안 되고 C 등급이면 C 등급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해진 게 있죠. 이 바로 평등 속의 차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랬죠.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비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억지 부립니다. 이 심리학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배우지 않아도 관계에 보면 쟤는 또 억지 부린다. 아이고, 또 꼴불견처럼 하네. 평소는 똑똑한데 왜 저럴까 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애써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하지 말라 했죠. 그때 뭡니까? 아, 그렇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억지 부린 것 같아요. 이걸 잘해야지만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머리로만 하면은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모양 분별을 취하죠. 자기 입장이죠. 그죠? 자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수준밖에, 자기 수준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가 늘지 않아요.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지적하잖아요. 다른 방향을 해보십시오. 못 받아들입니다. 거의 다 그래.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하지 않아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난 제시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못 받아들여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양 분별을 취하잖아. 자기의 최고라고. 아니야. 최고라 생각하면은요, 그런 것도 있구나 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기가 한심하다고,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애써 분별하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저는 늘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토요일날도 그랬죠? 미안합니다. 제가 귀가 잘못 먹었나 봐요. 끝나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공부 안 했던 걸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 들으셨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하면 뭡니까? 거기까지 뭡니까? 고집부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몇 명까지도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교는 죽어요. 불교는 형이 하악입니다. 형이 사악이 아니에요. 중생세계에 진리가 있다고요. 중생세계에서 자기 마음만 바꾸면 되거든요. 19번 개성. 꿈꿀 때에는 꿈속에서 조작하지만 깨어난 때에는 깨어난 경계가 전혀 없다. 몽시 몽중 조작이나 교시 교경 도문이라. 저는 제가 요즘에 참 참회해요. 밤만 되면 자기가 무서워요. 부끄럽습니다. 잠에 흉몽.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근데 그게 조작되어서 나오거든요. 내가 옳은 것을 한 게 많은데 지금 내가 정신적인 상태가 뭔가 형편이 안 좋은가 봐요. 거꾸로 나와요. 다 나를 갖다가 몰아세우고 날 죽이고 날 힘들게 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날 공격하더라고요. 그냥 저녁만 되면 무서워요. 잠자기가 싫어. 막 돌아다니고 싶은 거죠. 그래도 저는 책을 보다가 어제는 그냥 가만히 다 놓고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잘못됐는지 좀 감기 걸렸더라고요. 계속. 결국 정신 상태가 차지니까. 감기라는 거는 기운을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느낄감, 기운, 기자. 일본말 병기라는 것도 병의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감기는 찬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느끼니까 몸이 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지럽고 아파요. 근데 그 덕분에 내가 깨닫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뭔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세하지 않는데 뭔가 흉악한 꿈을 꿨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때 또 정리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요즘엔 참선을 해요. 아침에 나와서 참선 한 30분 합니다. 많이 앉아서. 그럼 정리가 돼요. 참여해야 되겠다. 결국 흉몽을 꾼다는 것도 내가 결국은 공부가 안 된 증거거든요. 아직까지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이론을 알아도 그것이 다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죠?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죠? 뭔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꿈도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업되잖아. 그렇지만 내가 꾼 꿈에는 나의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통해서 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러지만 저는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꿈도 꿈이지만, 현실은 더 큰 꿈이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있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꽃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지 않은데 버들개지가 난리잖아요. 그죠? 난 생각도 않은데 안 좋은 연이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아프기도 하고 너무 잘 살았는데 이상한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자기 인연이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죠. 그게 바로 조상 천도입니다, 사실은. 전부 전생 거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조상에 대한 감사를 하면은 조상이 감사할 거고, 내 자신도 조상의 그 잘못된 걸 갖다가 전체를 밟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개성 볼게요. 깨어난 때와 꿈꿀 때를 뒤집어 생각해 보니 뒤바뀐 두 견해가 다르지 않구나. 권사교시 여몽하니 전도이견 불수로다. 제 말이 틀리지 않죠? 똑같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고 살아가도 그런 것들이 무의식이 잠재된다는 거죠. 사실 무의식에서 꿈이 나오거든요. 제 칠식이 꿈을 꾼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의식은 잠잘 때는 의식이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혼수 상태, 기절했을 때는 의식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말라식이 작용한답니다. 말라식은 자아식이기 때문에 자아식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을 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꿈도 결국은 내 의식하고 똑같다. 꿈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라 그겁니다.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개성을 보죠. 어리석음을 받고 깨달음을 취해 이익을 구하면 장사하는 무리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개미 치각 구리하면 하이 판매 상도리요. 참 멋있는 말이죠. 야, 깨닫자. 깨달으면 남에게 존경받겠다. 깨달으면 내가 이익을 보고 살아가는데 편할 것이다. 이래서 공부를 해서 깨닫는 거는 장사치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다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좋은 말만 하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유의하면서 나쁘게 깨달음의 노예를 만들거든요. 신도들에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요, 인연을 보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받아들이는 게 깨달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좋은 걸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안 좋은 현상을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아진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밴드에 올렸죠. 그죠? 이 세상은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이좋게 못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평생 백년해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깨달으면 부부관계 좋아진다? 에이, 거짓말이에요. 내가 깨닫습니다. 공을. 자, 내가 공을 깨달아요. 내가 없죠. 근데 상대하고 나하고 좋아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에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중생은 보세요. 상대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춰줍니다. 거짓말이죠. 방편이라 하지만 거짓말이죠. 상대가 잘못하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좋아, 괜찮아요 하죠.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좋아집니다. 장사꾼 아닙니까? 상대를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라 해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해봐요. 그때 사이가 나빠집니다. 상대가 깨닫기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주는 게 감인데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공을 쓴다고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낮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되면 스톱 해야 돼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럼 뭡니까? 그냥 일반 관계하는 거예요. 기반 뭐예요? 아내로서의 관계, 남편으로서의 관계. 기본적인 관계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밀고 땡기고 주고받고, 그죠? 밀당이라 하죠. 뭐 당근과 채찍 같이 써야 됩니다. 근데 계속 맞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더 나락에 떨어져요. 굳이 하기 힘들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달아도요, 인간인 부처님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삼불능이나 해서 중생 다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신도 구제를 못해요. 근데 신을 구제하죠. 왜? 언젠가는.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게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못해서 보살이니까 자기는 위대하다, 상하 랭크를 줘요. 난 보살이, 넌 중생이다. 스님들이잖아요. 나는 깨달은 스님이고 청정한 스님이고 너는 더러운 중생이다. 상하 랭크를 주잖아요. 그때 스님이 아니라 보살이 아니라 중생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차별의식을 주면. 물론 달라요. 나는 나, 너는 너예요. 그렇지만 근본 입장에서, 평등의 입장에서 보고 그 사람을 봐주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그때그때 맞게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관계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냉정하면 냉정해야 되겠다. 또 내가 조금은 냉정했으니까 조금은 내가 부드럽게 해줘야 되겠다. 그걸 조절하는 게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근데 조절 안 되잖아, 중생은. 왜? 이익 때문에. 날 잘 보이려고. 저 사람이 날 존경하게 하려고. 웃겨요. 법이라는 게. 이 법을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법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교조주의가 돼버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